안녕하세요. 백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는지, 삼손의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서 전체를 통틀어서 삼손만큼 이렇게 많은 일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삼손만큼 미스테리한 사사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탄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일화와 미스테리한 일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태어날 때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 삼손의 어머니에게 잉태할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잉태 고지를 통해서 아이와 임신된 아주 특별한 출생에서부터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받은 사람이다, 나실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 그의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던 정말 특별하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탄생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놀라운 은총 속에 태어난 아이였지만 그의 생애는 그의 신비로운 체험과 하나님의 은혜만큼 그런 삶을 살았나 생각해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사는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방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가 나타나서 그들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보통 사사들은 그의 인생의 어떤 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사가 되었지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사들이 압제받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죽을 때까지는 사사가 사는 동안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방인의 압제 아래 있지 않고 평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반면에 사사 삼손은 단 한 번도 자기 민족을 블레셋과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킨 적이 없습니다.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으로부터 끊임없는 압제를 받았고 사사 삼손이 죽을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일에는 쓰임받지 못했다. 대부분 삼손의 삶은 자기 자신의 분노, 개인적인 일과 관련된 일로 쓰임받았습니다. 너무나 특이한 것입니다. 이 삼손의 이 특이한 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어린 시절에 가졌던 놀라운 체험이나 하나님의 은혜, 또는 그가 경험한 신비로운 체험, 하나님의 은혜 체험, 능력 체험, 성령의 충만한 체험이나 기타 어떤 놀라운 체험이랄지라도 그 체험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나 체험과 그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를 보여주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그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는지가 중요하지, 그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사사 삼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삼손은 또 다른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여서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딥나에 살고 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삼손은 많은 이방 여인의 품에 빠져 지냈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요청할 때 부모가 우리처럼 당연하게 왜 이스라엘에도 많은 여인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의 원수요 이방 여인인 블레셋 사람의 딸을 아내로 얻으려 하냐라고 반대하였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일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장 3절을 읽어보죠. 4절이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부모가 바라보는 내용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단지 할례받지 않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인 것이죠. 도덕적인 문제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삼손의 의도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섬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 편견의 틀로 사람을 쉽게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라는 이 단순한 틀로만 볼 때 삼손은 범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이것에 관하여 충동을 받고 있었고 이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인에게, 다시 말하면 블레셋에게 시비 걸 만한 일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삼손의 한 행동,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삼손의 의도는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삼손의 의도를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책망하고 힐난했던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의 마음의 깊은 의도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무라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의도를 존중해주고 판단을 한번 유보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삼손이 율법도 범하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는 것에는 삼손의 잘못이 들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삼손의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문에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그 부모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삼손의 죄를 조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도록 조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이 이방인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하는 의도, 블레셋을 괴멸시키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나 이방인 블레셋 사람을 괴멸시키고자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분야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누군가 가고 있을 때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구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유보하며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 가르쳐주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충분히 모를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다. 저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언가 하실 수 있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준다면 공동체는 훨씬 더 원만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좀 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을 관대한 마음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되 긍정적인 눈, 하나님의 선한 눈을 갖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삼손을 그저 책망하고 비판했던 것을 봅니다. 사람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추인 뜻이 있고 인간의 약한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